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1절 말씀,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금 성경을 소개하고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다윗에게 나와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중요한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은 보소서 왕과 우리는 한 골육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과 우리는 한 골육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하고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한 골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핏줄을 이어받은 한 형제고 자매고 한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서 다윗에게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왕과 우리는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지금 다윗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이 순간이 오기까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오늘 이 순간이 오기까지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때 가장 큰 대가 지불이 뭐냐?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다른 말로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 총애를 받죠. 그래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그가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백성들이 다윗과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뭐라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은 사울이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그들이 다윗을 더 높여 칭송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사울의 마음이 불편해졌거든요. 그때부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다윗이 얻을 게 뭐가 있겠냐.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는 내 자리 말고는 저가 얻을 게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그가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 첫 번째로 그가 실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다윗을 사위로 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고요. 자기가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여야 될 그런 상대로 시기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했던 목적이 뭐냐? 그것도 변함없이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그가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 그 100명의 포피를 가져다가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들 그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너를 내 사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이 조건을 제시한 것은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만큼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다가 죽음 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의 계획이 빗나가죠. 오히려 다윗은 200명이 되는 그가 원한 것보다 갑절이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 200명의 포피를 가져다가 바치고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드러내놓고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그냥 밥 먹다 말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가 창을 피하지 않으면 그 벽에 박힌 창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분노에 가득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쫓아다니기 시작해서 그가 몇 년을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느냐? 10년의 세월이 10년의 세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가 미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5절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 다윗 왕이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거든요. 사울 왕이 죽고. 그러니까 그가 사위가 되고 쫓겨다니기 시작한 게 몇 살 때냐? 20살 때예요. 20살. 한 10년 동안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세월이 그에게 얼마나 지루했겠느냐고요. 여러분도 요즘에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뭐 외출도 자유롭게 못 하시고 외식하는 것도 자제하시고 어디 누구 만나서 자유롭게 접촉도 못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교회 와도 이렇게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봐도 소리내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눈으로만 인사하시고 요즘 좀 많이 답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주의하고 있는 게 우리가 절제하고 조심하는 게 한 달이 채 안 돼요.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에 발견된 건 그 이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외식도 자제하고 여러분들이 방콕해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게 한 달이 안 넘었다니까요. 근데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이 지나가면 어떨까요? 아마 우울증에도 걸릴 거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는 재미를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경우에는요,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집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지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 도망 다니는 세월 동안에 그가 무엇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10년의 세월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다윗이 한 가지 목적인데 그게 뭐냐?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면 그러면 뭐 그 이상 바랄 게 없는 세월을 그가 1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었겠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한 달도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10년이. 그런데 그 기간을 다윗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히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을 믿고 그가 그 10년의 세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도 그는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그 나머지 11지파를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힘을 가지고 무력 통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힘을 가지고 통일하지 않아요. 나머지 11지파가 사울의 집을 섬기면서 자기 반대편에 서 있고 자기를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자기 반대편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외출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외식하거나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거나 또 가까운 지인들과 만나서 여러분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지금 인내하며 이렇게 보내고 계셔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가족 간에도 서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 사람들이 너무 민감해요, 지금. 예.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거나 말을 걸어도 그것을 반가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해하는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주의하다 보니까 너무 민감하고요. 그런 어려운 때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 불평하지 말고 탄식하는 대신에 원망하는 대신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의 시련이,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할 때 오히려 순금처럼 단련되어서 더 우리가 정결하고 그런 고결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말씀한 것처럼 이게 말 그대로 환난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큰 환난이죠. 그런데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때 그것이 마치 이렇게 연단된 순금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인내할 때 연단된 순금처럼 되어서 소망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지혜정 집사님 읽어주십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12지파가 지금 이제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두 가지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출입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은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지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뭐 코로나만 오더라도 마음 놓고 출입을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 출입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출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나요? 여행뿐만 아니라 볼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뭐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다 서로 조심하고 입국 금지 조치하고 뭐 그래서 뭐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뭐 행한 정도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 출입이 금지됐어요. 그래서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제주공항에 국제선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처음으로 국제선이 한 번도 안 떴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이 생긴 이래로 출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출입을 못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출입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 내가 아무 일 없이 집을 드나들 수 있는 게 은혜고요. 학생들은 아무 일 없이 학교를 다니는 게 은혜이고요. 우리가 아무 일 없이 내가 해외에 볼 일이 있거나 또 가족 간에 여행할 일이 있으면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역과 지역 간에,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다는 것, 출입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다윗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들의 목자라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목자는 누구일까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는 다윗일지 몰라도 다윗에게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고, 쉴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지혜정 집사님 읽어주십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이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그리고 그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유다 지파를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7년 6개월을 다스리고요. 그 7년 6개월이 지나서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33년 동안 이제 통일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20살의 나이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그것도 10년 동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니까요. 그런 오랜 세월을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오직 살아남는 게 목적인 삶을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근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도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지만 그는 단지 한 지파로부터만 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1명만 다윗을 지지하는 거예요. 나머지 11명은 다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러나 그 7년 6개월이 지나서 그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지지하고 그리고 그를 칭송하는, 당신과 우리는 한 골육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당신이고 당신은 우리의 목자이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33년을 평안한 가운데 이스라엘 통치하게 돼요. 지금 다윗의 삶이 어때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 잘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갔는데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그는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윗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제가 감사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들여다볼 때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 잘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정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처음보다 더 잘 되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점점 더 강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보다 더 잘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만 짧게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12절 말씀, 12절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주어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동사는 알았더라로 끝나요. 다윗이 알았어요. 그 가운데 목적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럼 다윗이 무엇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신 것.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라는 걸 그가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나라, 내가 섬기고 내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크게 해주셨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내 나라를 잘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두 가지를 알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알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보면서 알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달리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붙인 이름 뭐냐? 다른 나라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나라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 바이러스예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31번째 확진자, 그 신천지 교인이 나타나면서부터 지금 8,000명이 넘어가는 확진자가 지금 발생했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모든 99%의 그런 환자는요, 신천지 교인이거나 그들로 인한 2차로, 3차로 감염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바이러스예요. 근데 바이러스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방역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바이러스는 잡아야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온 국민이 신천지가 사이비 종교 집단, 사기 집단이라는 거 얼마나 폐쇄적인 집단이고요. 얼마나 이 이단 사이비 집단이 사회적으로도 단지 교회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의 신앙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폐단을 주는지를 너무나도 그냥 그야말로 절감할 정도로 그렇게 이 신천지의 문제를 보게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적어도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신천지를 발본색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뿌리채 다 뽑아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음지에서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가끔 가다 우리가 증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예요. 신천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져서 3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값비싼 대가 지불하지만요, 이번 기회를 통해 신천지 뿌리 뽑고 또 이단 사이비 모든 종교 집단 그 해악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19절 말씀 마저 읽고요, 맺고자 합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유, 세워주시는 이유는, 잘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잘되게 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이런 위기를 우리가 직면해서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일이에요. 오늘 다윗이 왕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내버려 두면 위험할 걸 알기 때문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전쟁은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그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 올라가면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저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